10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제 별명을 붙입니다. 이스라엘을 흥하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제 근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구약 성경의 중간 선지서 앞에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사건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사이에 이제 침묵의 성경 그 일반 역사는 지속이 되지만 신구약 사이에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이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흥하게 됩니까? 망합니까? 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제 수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난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퀴즈 한번 할까? 니산월은 몇 번째 달이에요? 첫 번째. 1월은 아니고 양력으로 1월은 아니고 첫 번째 달인데 이제 양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 됐으니까 봄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이 4개월 정도 그 소식을 듣고서 4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무려 4달 동안 씨름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얼굴에 드러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너가 아프지 않은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심. 여러분 10절 말씀 마지막 절 우리가 말씀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죠. 왔다 함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이 도비아 산발락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들의 활약상 얼마나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이제 대적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이 사람도 근심을 합니다. 근심. 느헤미야도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근심. 근데 어떤 근심을 하냐의 문제죠. 그리고 나서 왕이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2절 마지막 부분에 너가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럼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랑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위인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 되죠. 여러분 요새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위인전 익히나요? 안 익히나? 유튜브만 보게 하나? 밥 먹을 때부터 그냥 위인전을 왜 안 익혀요? 본인도 읽었거든요. 위인이 안 되거든요. 위인이 안 돼. 위인전만 팔아서 그냥. 근데 위인전을 읽을 필요는 있죠. 근데 위인전들의 특징들은 위인들이 그냥 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왕을 모시는 사람이었다.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의 질문을 하니까 왕 앞에서
이 얘기를 듣고서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술을 맡은 사람이라고, 술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술 맡은 사람이란 설명했듯이 왕하고 가장 친한 측근이죠. 측근. 이 옆에서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왕이 음식 먹기 전에 누가 있어요? 기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하도 독 타서 죽이니까. 은수저도 넣고 뭐 기미하고 뭐 그 사람이 이제 넘어가면 다 죽는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맛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고, 그리고 왕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먹을 것 음료를 따라주면은 침묵하고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뭐 경호실장을 넘어서서 비서실장과 그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술 맡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뭐요? 영모를 꿈꾸고 했던가. 이게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구한테 넘어갔냐? 뭐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추적해 나가면 어쨌든 이방 나라의 사람인데 여기까지 등용을 했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다니엘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왕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숨길 수 없었지만 뜨끔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 공사를 중단시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한참 오래 전이지만 당신이 중단한 공사, 그리고 어쨌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대단히 어려운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서 계속 근심해서 그 근심이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고, 도비야, 산발랏 이 사람도 느헤미야가 와서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을 흔들 거니까 근심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근심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근심이 없었던 시기가 여러분에게는 언제 있어요? 유치원 때까지는 근심이 없었죠, 그죠? 우리 때는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약삭 빠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초등학교 다니는데 선행학습하고 도대체 고등학교 하고, 저희 때는 빨라봤자 중학교 이후에 뭐 1년 정도 앞서가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것도 뭐 그 정도인데, 요새는 그냥 뭐 다 죽자는 거죠. 네? 선행을 어디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사교육이, 공교육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 근심하죠. 그래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근심의 종류의 문제예요. 근심의 종류의 문제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근심을 하고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무슨 거대하고 뭐 이제 나라 국가적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근심을 하고 있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근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근심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은 아무것도 안 남을 것이다. 결국에는 뭐 아주 계속 평생 근심하는데 선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근심하는 기간들은 괴롭죠. 힘들고 탄식하고 눈물이 나고 애통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들을 열매 맺는가? 회개케 하고 정결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분발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그런 근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근데 이런 것이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가정에 있을 때 자녀들이 때 걱정 많이 합니까?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해요? 여러분들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자녀 걱정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큰일 났다. 뭐 자녀들 걱정합니까? 응? 아, 진짜 어떡하지? 뭐 그럽니까? 보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건데 어떤 근심을 하냐? 근심이 없는 게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옛날 이런 거 배우면 내게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강 같은 평화는 여러분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평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고.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는 일이 있더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근심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근심해야 됩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잠을 자면 안 되고 뭐 지금 언제 그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누가 더 노심초사합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흥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느냐의 문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그 서신서를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날마다 눌린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눌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사실은 세상 아무것도 열매 맺을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아무 근심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아무런 얼굴이 평안했을 때 그게 아니라 수심이 있을 때, 목 날아갔을 때또 모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근심하는 사람인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를 갖춘 사람. 두 번째 질문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면 기적이죠.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우리 조국이 다 황폐되고 성문이 다 불탔습니다. 그러면 왕이 뭐 음식 먹고 술 마시고 그래? 그래. 이런 것이 무슨 이게 신하의 말에 무슨 뭐 가슴이 덜컹하고 그럽니까? 그래. 그렇구나. 속상하지 뭐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 내 앞에서 얼굴도 붉히고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얘 바꿔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는데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라는 기적적인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묵도하고. 그 얘기를 듣자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서 속으로 기도했겠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뭐 화살기도라고 붙이기도 했는데 화살기도 짧은 순간이겠죠. 뭐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는데 잠깐 눈 감고 이건 그러면 얘 이거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되니까 눈 뜨고 속으로 잠깐 기도하는 거죠. 지속적이고 긴 기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된 지극히 당연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게 예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예배입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아닥사스다가 허락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 왕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허락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점들은 기도를 안 하면 이 어떤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 어쨌든 뭐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졌으니까 됐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유혹들이 있으면 이겨내지 못합니다.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왕한테 막 아부 떨고 뭐 이렇게 해서 로비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끌고 나갈 수가 없고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응답, 기도한 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4개월 동안 열심히 내가 술 맡은 간원이라서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선한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허락하셨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가 응답을 받았구나.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제 보게 됩니다. 쉽게 될 것이었으면 여러분 쉽게 될 것이었으면 4개월의 시간이 필요 없었겠죠. 그 정도로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기도 전에 묵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가장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위험한 점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이 위험할 것 같아요? 이루어진 다음이 위험해요? 이루어진 다음이 위험해요. 사람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타락하지 않고요. 힘들 때 타락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이 완성이 되고 내가 목표를 이룬 다음에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왜요?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한 후에 느헤미야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가지면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요. 겸손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유지해요.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과부하가 걸려서 타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막 과로하면은 탈진하잖아요. 그런데 복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오죠? 탈진해요. 탈진한다고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막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탈진해요. 그러면 이제 널브러지는 거죠. 타락하게 된다는. 이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담대함과 그리고 견고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모습에 예배. 하나님께 자세와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겸손함과 이것을 갖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를 갖춘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 묻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뭐 의례적인 것일 수 있죠. 왕이 물어보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주여 죽여주십시오. 신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죽여주십시오. 진짜 죽여? 진짜 죽일까? 그렇게 보고 이거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거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왕이 무슨 이건 호흡이 끝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게 무슨 중요하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 무려 4달 동안 기도했어. 너 왕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한낱 인간이 서서 하면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라는 행위에 집착하면 공로에 쌓여가지고 와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교만해지죠. 야, 너 하나님도 안 믿지? 하나님도 안 믿고 교만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이래버리면 사실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춘다. 예의를 갖춘다. 존중하고 그들을 여러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아요. 선을 넘고 있지 않아요. 결정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의와 태도를 사람에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기도하면 충만하거든요.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도 하고 목숨도 걸죠. 그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담대함인가 성령 충만함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의와 태도를 갖추는가의 문제.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마치 니네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막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예의를 갖추고 태도와 존중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그러고 있는가? 당연한 사람한테 그렇지 않고 왕에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적군 아니에요. 적군.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힘들어. 어쨌든 존중과 결정을 왕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왕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의 명령을 뒤집는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이전에 내렸던 명령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왕 앞에 예의와 태도와 존중하지만 그러나 비굴해지지 않고 있어요.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있어요. 거만하지도 않고 비굴해가지고 얘가 이 사람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그러나 온유함과 겸손함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가 마치 기고만장해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벽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와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사람에 대한 자세, 태도를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서양에 아무래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있고 지금은 시들해진 데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몸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태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춰야 돼요. 저들이 안 믿으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저들보다 훨씬 나은 인간됨과 사람됨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훨씬 나아져야 돼. 예배는 드리는데 안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 존중과 태도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 받기 전부터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처럼. 이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왕조가 몇 개나 바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수많은 경쟁자들 그 땅에서 살아났던 사람들 다 제치고 끊임없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총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흥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리고 예배와
예의를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세 번째,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이 왕후가 왜 옆에 앉았을까요? 보통 막 뭐 회의하고 그러면 집에 갔다 오면 결론이 바뀐대요. 분명히 회의에서 정했는데 집에 갔다 오고 며칠 지나면 바뀐대요, 결론이. 이 왕후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겠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비공식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만나는데 왕후가 옆에 있으면 왕후가 너 선은 넘는다. 여보, 저 손 뭐야? 뭐 이런 말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왕후가 옆에 있었는데 어쨌든 왕후도 그걸 허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 얼마나 걸릴 것 같고 언제 돌아오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냐? 여러분,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이 사안에 대해서 대가를 이런 거예요. 고국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후원금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아닥삭스다 왕에서 이 앞에 얘기한 것에 내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 목을 내놓는 거죠. 내 목을 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대가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8절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성문 그리고 성벽을 지을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머물 집을 위해서 제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되고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실제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이것을 격리돼 가지고 이게 그 떨어져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루고 뭐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지점은 무엇인가? 그럼 기도와 인간의 노력,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 이제 들어갈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4달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뿅 하고 성벽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도 뿅 하고 없어졌으니까 뿅 하고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기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란 인간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성벽 짓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은 대가를 빼버리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도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오염돼서 잘못 알고 있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우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과 자기가 직접 가고 여태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완전히 뿌리를 옮겨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기도란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 담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게 돼요. 미루고 삐죽거리고 뭐 핑계대고 하는 것들이 기도하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성읍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죠. 그러나 가는 것은
가서 성벽 쌓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성벽 지을 때 이 건축 비용이 얼마나 걸릴지 당연히 계산할 거 아니냐?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의 인생 전체가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천당 가는 거로 생각하지 말. 인생 전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가를 치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따라했으면 대안이 있는 사람. 너 언제까지 얼마나 걸릴 거고 언제 갔다가 올 것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6절 후반절에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이건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기한을 정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언제 가서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기한을 정해요. 그리고 7절에 뭘 원하는가? 왕이여 저쪽에 가져갈 수 있는 왕의 프리패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허가 명령서가 있는 것을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가? 8절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시간도 이미 정했고, 그리고 필요한 행정적인 것도 얘기했고, 쓸 제목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를 잡지 못해요. 너 언제 갈 거고 뭐 할 게 필요하냐? 제가 잠깐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자기가 실제로 들어가야 대가를 치는 사람은 이거 구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4달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셨고 확신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일반적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작사스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거, 합당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를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신앙과 하나님의 뜻이 세상 속에서 펼쳐질 때는 지혜의 형식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혜의 형식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나 무슨 그런 영역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 납득할 수 너 언제까지? 좋다.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도 필요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그러면 내가 경비병도 보낼 테니까 이 사람도 데려가서 가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대안. 기한도 있고 계획을 세웠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뿅 하고 나타나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는데 기도하면 그냥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이고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와 계획이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구체적으로 왕이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기한을 언제까지 얘기하고 이것도 주시고 조서도 내려주시고 왕의 살림이 있는 왕의 살림이야. 왕이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그거 저한테 주십시오. 뭐 필요합니까? 성문도 져야 되고 성곽도 져야 되고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도 져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산과 물품과 행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일반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기도의 강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강론이야. 대안이 있냐래. 대안이 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자기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실제로 가는 사람만이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람만이 흥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부정하고 부정적이고 무너뜨리려는, 끊임없이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 끊임없이 회방하고 무너뜨리면서 자기의 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만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비굴하고, 그러는 대안도 없고
대안 없이 방해하는 사람들. 비판과 문제는 많죠. 여러분.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비판만 하면 어떡하겠대요? 대안 없이. 그 대안도 자기가 하지 않을 거에 대한 대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저도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기는 쑥 빠지고 대안만 얘기한다?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사람,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지혜를 가지는 사람, 이 사람만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형들한테 가서 형들 잘 있나 봐라, 심부름하러 가죠. 그때 갔는데 형들이 요셉 오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자. 저를 잡아 죽여서 제가 꾼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팔아서 넘기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팔아 넘기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사람. 이런 보디발이라는 사람한테 충성합니다.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 능욕하려고 그랬는데 살려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당신이 총애하는 저 종이 저를 겁탈하려고 그랬습니다. 돌아서면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보디발과 그 사람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존중하고, 그리고 꿈에 대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스스로 바로 앞에 서서도 죄인이 불려가서 대안을 제시하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흉년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풍년이 때 예비하시고 흉년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얘기하고, 지혜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니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새롭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못 본 척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대가를 치르며 값을 치르고, 그리고 대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서 살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부름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민주정치는 대의정치 아니에요? 대의정치. 그죠? 투표한 사람들이 대의정치. 근데 왜 대의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 보고 자기들을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대의정치니까 뽑았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왜 안 하면, 그러니까 대의정치 아니에요, 대의정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그럼 국가가 한두 사람이 정치인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모두가 국민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할 때 나라가 운영되는 거지, 마치 정치인들 한두 명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무슨 정치를 국민한테 모든 사람이 정치인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난리를 피는, 거기에 모든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만난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지혜를 얘기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되 담대하고, 그러나 비굴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그 소망, 어떤 것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흥하고, 단순히 성벽이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우리가 여러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닥사스다가 하나님 믿어야죠. 에? 바로가 하나님 믿어야죠. 안 그렇다는 얘기, 안 그렇다. 이름도 모르는 그냥 쓸모없던 간원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당시 족장에서 아무런 알지도 못하는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야, 이 사람은 다르네? 왜 다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피켓 들고 나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서는 사회나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피켓 들고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세상은 절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다른 삶의 모습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대안입니다 라는 것으로 보여줘요. 한 세대는 지나야 되겠죠. 한 세대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정에 있으니, 내가 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와 이 직장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